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과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6.25가 다가오면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한국전 참전 용사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한국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 자리에 참석한 참석자들을 보면 그들이 정복을 입고 또 가슴에는 각종 기장과 또 훈장을 달고 오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며 그 전쟁에 임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를 증명해 주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나라에서 십자가의 군사라고 불리는 우리는 어떤 기장과 또 어떤 훈장을 달고 우리가 이후에 만날 수 있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또 갈라디아에 가만히 들어온 그 거짓 형제들이 얘기하는 할례의 흔적일까요? 아니면 율법을 지켜낸 훈장일까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십자가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을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라고 12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면보다 외모를 중시하고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들의 평판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보다는 그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그들이 이 십자가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길, 그저 박해를 면하려 하기 위해서 그들은 할례를 받으려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경건의 능력은 갖출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의 흔적이 경건을 증명해 주는 것처럼 착각하는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는 있지 않을까요? 갖가지 종교적인 행위들이 우리 마음의 변화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대신한다면 우리도 외모를 꾸미는 자들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회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도사 시절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그때 당시에 은퇴 장로님이셨는데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참 많이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사실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긴 했지만 사역을 갓 시작한 제가 보기에도 때로는 눈살이 찌푸려질 만큼 교회에서 큰 소리도 많이 내셨던 분이셨습니다. 실제로 목소리만 컸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분란을 많이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격이 그러신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당시에 교회에 그때 당시에 돈으로 또 1억을 헌금을 하셨대요. 그동안 헌금을 많이 해오셔서 1억이 아니라 일시불로 은퇴기념 헌금 1억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원래도 그러셨지만 그러니 하시는 일들마다 다른 분들이 아무런 말도 못하며 그렇게 가슴 아리만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이 우리의 훈장이 된다면 그것이 그분의 마음에 그분의 삶의 훈장이 된다면 그것은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헌금한 것, 우리가 헌신한 것, 우리가 시간을 들인 것, 이런 또 갖가지 종교 행위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의 변화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대신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도 이 갈라디아에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지 않고 내 교회의 명성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이유가 복
복받기 위해서가 됩니다. 예수 믿고 복받으세요 라는 그 전도 문구에 정말로 복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면 사실 그것이 다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갈라디아 성도들을 율법으로 돌아가게 만든 자들이 정말로 율법을 의지하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라 그렇게 여겼다면, 정말로 그렇게 여겼다면 차라리 다행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 믿긴 했겠지만 그들 진심은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할례를 행하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들에게도 할례받게 한 진짜 이유는 자신들이 당하는 박해를 피하기 위함이었고, 또 13절에도 보면 할례받은 자들의 수를 늘려서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바울이 이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할례와 절기 등 눈에 보이는 것들만 지킬 뿐 그 외의 율법들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은 더욱 흥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1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손수 강조해서 편지를 쓰며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위선자들이라고 하며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바울의 말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모습, 율법을 지키는, 그것도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키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마음을 다해서 복음의 본질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주인 되던 삶에 대해 다 죽습니다. 초등학문을 쫓던 세상의 삶,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다 죽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육체에 속한 삶이라고 부릅니다. 십자가는 단지 내 죄만 없애주는 만병통치하게 합니다. 그것은 나를 변화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누군가를 죽여서 나를 살리려고 했던 그런 과거의 삶을 이제는 다 버리고 반대로 나를 죽여서 누군가를 살리려는 그런 인격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인간다운 인간이 되게 하는 것이 십자가라는 말씀입니다. 죽는 것은 지는 것이고 죽으면 끝이라고 여기는 자들에게 그들에게는 십자가는 실패요 수치의 상징이 되겠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새로운 나로 내 모습으로 살아가는 출발, 변화된 내 모습의 시작점이라고 믿기에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자랑과 감사의 대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랑도 오직 십자가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십자가 외에는 다 버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 버리세요. 그건 다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십자가 이외의 것들, 그것들을 통해서 십자가만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자유로운 삶을 주시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참 자유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례 혹은 무할례라는 것 자체, 이것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할례는 믿음의 확증이었지 믿음을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할례는 단지 육신의 할례만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고 로마서 2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힘은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할례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힘이라는 거죠.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의와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의 할례, 즉 내 정욕을 베어내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살다가 얻은 그 흔적, 할례의 흔적보다 이 흔적을 이 바울은 더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우리 몸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런 십자가의 흔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그 흔적이 있으십니까? 6.25 참전 용사들이 가슴에 달고 오는 그 훈장과 같은 그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있느냐는 겁니다. 주님은 그 흔적을 보시고 내 삶을 판단하실 겁니다. 그 흔적은 바로 그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혔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했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마지막 이 17절에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며 알듯 모를 듯한 말을 합니다. 17절 앞부분에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문제 때문에, 이 할례 받는 것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바울은 여러 가지로 고난을 받고 힘든 일들을 겪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후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으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마치 나는 예수님의 참 제자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 온몸에 흔적이 있는 이런 고난을 받고 살았던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도 만약에 날 괴롭히면 아마 이보다도 더 큰 고난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경고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이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묵상하다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만약 할례와 같은 우리 몸의 흔적이 구원받는 길이라면 바울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내 몸에는 무수한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죽을 뻔한 매를 여러 번 맞았고 감옥에 여러 번 갇혀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 흔적들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렇게 많은 흔적을 가진 제가 왜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고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은혜를 강조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무 소용 없는 것입니다. 비록 내 몸에도 이렇게 많은 십자가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 있지만 사실은 구원받는 것은 그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은, 그리고 신앙은 할례나 절기 준수와 같은 이런 율법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라 여김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인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의 삶에 충만히 나타날 수 있기를, 오늘 이 우리의 하루의 삶에도 그리스도의 흔적이, 십자가의 흔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